자, 오늘은 믿음, 사랑, 소망은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매일 일상 속에서 최고의 낙은 밤 한 8시 정도에 아내하고 함께 원주천을 한 1시간 정도 걷고 철봉을 한 20분 정도 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수박 한 조각을 먹습니다. 근데 그 수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을까? 그런데 20-30분 지나면 언제 먹었냐는 듯이 또 더워집니다. 요즘 이 날씨가 참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주도 이제 오늘도 한 35도 되죠. 에어컨이 없으면 거의 지내기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과 마음이 좀 처질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좋아하는 수박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등등을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한데 우리의 영혼은 그 갈급함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서 33장 7절 8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저는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밤 12시 넘으면 마음대로 통행을 못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12시가 되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었어요. 그걸 야경꾼이라고 하죠.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고 한다면 네덜란드에는 누가 있을까요? 렘브란트가 있죠. 렘브란트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야경꾼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인도를 준다 하더라도 셰익스피어와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국보로 여기는 게 뭘까라고 하면 바로 이 렘브란트의 야경꾼이에요. 그림이 진짜 큰데 그 제목이 야경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그 소명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자예요. 너희가 지금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교회는 누구에게 맡겼냐 그러면 바로 목회자에게 맡겼죠. 그런데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성도들이 듣든지 듣지 않는지 일관되게 선포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겔서 33장 7절에 가게 되면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미션은 뭐냐 그러면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12시가 밤 12시가 되면 더 이상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파수꾼 야경꾼의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교회에는 목회자만 파수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해야 되는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파수꾼의 첫 번째 미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전에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에클레시아의 멤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사실은 뭐냐 그러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약속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옛 언약이죠. 약속보다 좀 더 성경적인 용어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공통적인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림은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더구나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7장 13절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구절은 예수님의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재림이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직 오시지도 않은 인자 같으신 메시아가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 말이에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직접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누구를 대동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그러면, 천사의 일부를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를 다 대동하고 오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상상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미칼렌제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영감을 받고 난 뒤에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차플에 그 천장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목 디스크 당하면서 일생일대에 모든 천군 천사를 데리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그랬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그림이잖아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너무나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성탄으로 지키고 있죠.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덕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셔서 내가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는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환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라고 자신이 본 환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일관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66권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끝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라는 헬라어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니엘 선지자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수백 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자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 맞을까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사도 요한이 본 비전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진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까라고 회의하는 순간에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소망은 분리될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소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보면 본문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신다.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모으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 땅을 떠난 모든 영혼들을 다 그 보좌 앞에 모으신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고 하면 각각 구분한다. 마치 목자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 구분한다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갑니다.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살아있는 영혼이나 죽어있는 영혼이나 모든 영혼들을 다 모으신다. 그 다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투표를 하면 누가 지지하는 자들이 당선이 되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성경의 세계에서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의 그룹에 들어가든지 염소의 그룹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편에 양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왼편에 염소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양의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복받을 자들이여. 왼편에 있는 염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호칭을 받느냐 그러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양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염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양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칭찬을 받을까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추운 겨울날 여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따뜻한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했다 라고 하니까, 이 오른쪽에 있던 양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네. 이마에 나는 예수다 라고 목이 마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에게 물을 안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안 줬다 그러면 혼날 거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 주면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이 작은 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물을 원했을 때 물을 준 그 행위가 누구에게 행한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정반대 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아팠을 때 너희가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았지 않느냐. 당연하게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왜 누군가는 양의 그룹에 속해서 칭찬을 받고, 왜 누군가는 염소 그룹에 속해서 징벌을 받을까요?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선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에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자선을 많이 하면 칭찬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것은 반초가리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징벌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이렇게 왜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도처에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일본의 구마모토에 강진이 났잖아요.
그렇게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고 하는 일본에도 지진 앞에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니, 유럽 전역에 산불이 그렇게도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책자를 보게 되면 제1차 세계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기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 새로운 무기가 활용이 되다 보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재앙의 현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며 사는 존재인가요?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한 자였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죠? 기름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영벌을 받았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영벌에 처하게 됩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갈로의 정답부터 우리가 바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왼편에 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처럼 죄가 많은 허물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라고 질문할 때 여기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믿음 속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귀에 즐겁게 들리나요? 부딪히나요? 부딪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라라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지금도 당당하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부에게 덩치가 이렇게 큰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가 웰컴 했어요. 사실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청년에게 청년부 큐티에 참여시키는 게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해보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청년들이 지혜롭게도 회장단이 목양실에 와서 그 형제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약간의 사이를 표시했잖아요. 제가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귀중한 경험이에요. 그 영혼의 상태를 제가 알 수 있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어떤 영혼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소통이 되어요. 저는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 형제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어떤 멘트를 했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다고 하면서 3만 원을 주었죠. 이 공무원의 기초와도 우리 교회는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입구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의인들아, 여러분들 본문에 제가 확인시켜 주죠.
3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왜 어떤 그룹, 양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이라고 칭찬을 하는 데 비해서 염소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호칭을 받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른편에 있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어떤 영혼이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형편에 맞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소편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긍휼의 마음 자체가 없다 말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고픈 사람이 왔을 때 자기 호주머니에 넉넉한 돈이 있으면 돈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던져주죠. 같은 돈을 주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길 위해서 주는 돈과 내가 있는 돈을 그냥 이렇게 거지에게 주는 것처럼 던져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양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염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즉 양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염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를 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의 본문을 꿰뚫는 성경 구절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다.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듯이 그 사랑의 열매에도 분량이 있겠지만 우리가 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마음이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도 있지만 예수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선믿음 후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게 되면 우리들은 이 영적 질서를 뒤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구원을 받는다라는 시도의 논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우리 조상까지도 현재의 나의 자선을 통해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선포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는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맡기신 작은 일에 충실한 종들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